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이신 소위 오병이어의 기적사건의 의미를 설명해 주시는 대목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 배고픈 백성들에게 먹는 문제에 대해서, 먹는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이런 기적을 베푸신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 좀 예수님의 포퓰리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적을 베푸신 이유는 자신이 이 땅에 생명을 주는 떡으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을 계시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행하신 기적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먹는 기적, 소위 경제 문제의 기적을 체험한 무리들이 예수님 찾아다니는 예수님이 갑자기 잠적하고 없어졌어요. 그래서 찾아다니는데 갈릴리 호수, 거기가 10km가 넘는 길을 배를 타고 건너가가지고까지 이토록 열심히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이 본문 앞에 15절에서 그 이유를 추측해 볼 수 있는데,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이 인기가 하늘을 찔렀어요. 왜? 백성들이 원하는 먹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뭐니 해도 경제다, 돈이다, 이거 해결해 주니까 눈이 뒤집힌 거예요. 억지로 붙들어가지고 임금 삼아야 됐다. 우리들의 메시아, 우리가 기다리던 위대한 정치적인 지도자, 대통령감이다, 일자리 창출해주고 경제 문제 해결해주는, 우리를 배불리 먹고 잘 살게 해주는 왕이다, 대통령이다, 이러고 쫓아다닌 거예요. 예수 인기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제가 그때 예수님이었다면 그 인기에 나도 모르게 휩쓸렸을지 몰라요. 근데 주님은 그것을 배설물처럼 여겨버려요. 그리고 혼자 잠적해서 산에 가서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열정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을까? 주님이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책망조로 이야기하십니다. 26절에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 하늘에서 온 생명의 양식으로 온 거, 그 표적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나한테 오면 떡 몇 조각 더 얻어먹을까 봐. 세상의 떡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주님을 찾습니까? 신앙생활하고 예배대로 기도하는 주님 찾는 거 아닙니까? 왜 찾고 구하고 두드립니까?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셔요. 어떤 집사님은 10년 전에 우리 교회 먼저 다니는 거래처 사장 집사님이 교회 한번 나와주면은 내가 큰 건 하나 계약해 주겠다고 하니까 이분이 나왔대요. 그런데 교회 나와서 얼마 안 돼가지고 예배 드리다가 소위 은혜를 체험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가 지금 그분이 10년 됐는데 기둥처럼 쓰임 받고 있어요. 또 어떤 권사님이 노총각 청년한테 야, 교회 가면 우리 교회 마음 착한 자매들도 많아, 장가가는데 유리해, 이래가지고 교회 나왔다는 거예요. 그 초청한 권사님보다 믿음이 더 좋아져 새벽 기도까지 나와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교회 나왔다가 엉뚱한 동기죠. 사실은 성숙한 동기가 아니잖아요. 우리도 처음에 다 그랬습니다. 부분적으로 다 그런 동기들이 있어요. 교회 나왔다가 영원한 생명의 양식,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메시아로 오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을 통해서 변화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교회 왔다 갔다 하시지만 마음을 하늘의 양식, 땅의 세상의 양식이 아니라 하늘의 양식, 하나님 나라, 하늘의 양식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두지 못하고 교회 왔다 갔다 하지만 오로지 이 세상과 육신에 먹고 사는 문제에만
마음을 빼앗겨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들도 없기를 바라지만 있을 겁니다. 이들이 맹렬한 열심으로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가고 고생해가지고 산 건너 강 건너 예수님 찾아간 이유가 먹는 문제, 썩을 양식. 혹시 이게 우리들이 교회 왔다 갔다 하는 모습 아닙니까? 열심히 기도하면서 이거 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믿음이 어릴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음이 이 예수를 찾는 목적과 이유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지지 않으면, 제가 장담합니다, 그분은 신앙생활을 1년, 2년, 10년 평생을 하더라도 갈수록 모래를 씹는 것처럼 마음이 공허하고 답답하고 상처투성이고 행복하지 못할 거예요.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경험 못할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생한 역사를 체험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제는 주님을 찾고 구하는 신앙생활하는 목적과 이유를 바꿔야 됩니다. 하늘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뜻, 그분의 나라를 위해 안전하서나 생각하면서 그분의 뜻이 뭔가를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될 때가 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생활의 바른 방향, 바른 목적에 대한 대답이 27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읽어보십시다. 시작.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양식. 여러분이 하는 많은 일들이 본질상 이 세상의 일시적인 것들 아닙니까? 썩을 것들. 권력을 잡았다 한들 그게 몇 년 가겠습니까? 명예를 얻었다 한들, 지식을 가졌다 한들, 직장을 가졌다 한들,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기껏 그 문제, 신앙생활이 기껏 그 용도로만 되어진다 그러면,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유배지에 훈련 보내신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전혀 깨닫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입장 바꿔놓고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랬을 때 누군가가 내 뜻을 품고 살아가면 전능의 능력을 그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완벽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니까, 기도하니까 전부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님 뜻을 다 이루었어요. 물론 그때 십자가 지는 것이었지만, 우리에게도 자기 몫의 십자가가 있지만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는 그런 사명이 아닙니다. 핍박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맡기시는 걸 가지고 하나님만의 많은 일들을 감당하도록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 생명 양식을 구하지 않고 썩을 양식을 구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자, 근데 왜 이것이 힘든가? 왜 힘들 것 같아요? 이 세상이 죄악된 세상이고, 세상의 거짓 신, 세상의 거짓 임금이 왕노릇하면서 탐심을 부추겨가지고 소탐, 작은 걸 탐하게 하고 큰 것 대신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껏해야 어린아이에게 굿을 한두 개 줬는데 아버지는 다이아몬드하고 온 보석상을 맡기려고 그러는데, 아빠 나 소름거리 많은 구슬이 있다고 이거 가지고 여기에 이거 목 차지해가지고 헛된 영광을 위해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 경우가 없느냐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배설물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걸 아무리 설교를 해도요, 이게 또 막상 들을 때는 아 맞다 이러고 나가는데, 이 세상에 나가보면 완전히 거꾸로 구슬 쟁탈전이 배설물 쟁탈전이 벌어졌어요. 그걸 위해 목숨도 걸어요. 그러니까 나도 이거 남들 다 하는데 이거 뒤처지는 거 아닌가 하고 따라가다가 휩쓸려 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다고 되는 게 아니라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좋은 마음밭이라는 것은
이걸 지켜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해서, 막히지 않고 역사해서 이게 점점 말씀은 생명이니까 자라나서 거목이 되고 열매를 맺는데, 정직하게 한번 보자고요. 많지가 않아요. 물론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 전부 다 믿음의 거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많지가 않아요. 왜? 이 세상이 너무 오랫동안 우리 죄인들을 잘못 세뇌시켜 놓은 거예요. 유배지에 끌려가는 사람들 중에서 다산정약용처럼 고마웠다, 공부할 기회라서 기뻐했다고 하는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억울하다, 원통하다 하면서 벽을 치고, 예? 하늘 품고 그냥 죽겠지요. 위대한 승리자 아닙니까? 제가 설교를 해보고 여러 강의를 다녀보고 하는데요, 잘 모르지만 아마 이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목사님은 교회 안에서 세상 물정을 잘 몰라요. 너무 포실합게 교회 안에 있으니까. 또 심지어 이렇게 말은 안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도 목사님 세상을 잘 몰라요.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닙니까? 내가 한번 체험 삶의 현장 하자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사람으로. 시험도 다 당해보시고 매 맞는 거, 아픈 거, 피 흘리는 게 얼마나, 무시를 당하고 핍박받는 게 얼마나 고통 다 체험했어요. 죄는 없으시지만. 그래 놓고 다 이루셨어요. 우리 이런 말 하죠. 어떻게 목사님, 하나님, 어떻게 이 죄 많은 문제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도 어떻게 다 삽니까? 목사님은 그래 삽니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한테. 살려고 안간힘 쓰지. 그러니까 주님은 다 사셨잖아요. 그걸 또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니까 다 사셨죠. 예수님 사람이 되었다니까요. 예수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유혹과 시험들을 이기고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도 이렇게 살아봐라. 성령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근데 우리는 살기도 전에 자빠져 버립니다. 아멘 하고서는 세상으로 나아가면 편안한 자리에 주저앉아.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이 불의하고 죄악되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산다, 순결하게 산다, 불편합니다. 불편하게 사는 거예요. 힘들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술집 이런 데 가면 다 음란 문화가 얼마나 많아. 음란 권하는 사회. 멀쩡한 남편과 아내가 있어도 뭐 요즘 그러잖아. 친구 없으면 뭐 바보다고 막. 동창회 같은 데 가보세요. 낄낄거리면서. 그게 당연하다는, 죄 권하는 사회, 음란 권하는 사회에서 혼자만 흥을 깨뜨리는 사람 같을 것이고, 그런데 그것이 작은 마음에 고난이라도, 작은 마음 왕 따라도 왕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위축되어 있지 말고 술자리에 가가지고 사이다 한 잔 받아놓고서라도 더 술 취한 것처럼, 성령의 술 취한 것처럼 분위기를 막 이끌어가세요. 근데 취했나 그러면 취했다. 뭐 먹고 취했냐? 성령의 세수를 먹고 취해야지요. 위축돼가지고 이래가지고 말도 못하고 이랬으면 매력이 없잖아요. 더 행복함을 뿜어내야 되는 줄, 더 기쁨을 뿜어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불의한 세상에서 우리는 여전히 우리 익숙하고 편안하고 그렇게 세뇌되어 있으니까 마음을 바꾸려고, 습관을 바꾸려고 안 하고 썩을 양식을 위해서 고집스럽게 하나님을 졸라댑니다. 그런 분들은 대개요, 내 육신의 소망, 세상의 소망이 다 끊어져서 임종 직전에 제가 보니까 껄 하면서 후회해요. 말씀대로 살 걸, 사랑할 걸, 나눌 걸, 배설물이네, 헛되네. 그때 부르는 노래가 뭐냐? 때는 늦으리. 젊을 때 힘 다하고, 젊을 때 깨닫고, 젊을 때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지혜인 거예요. 주님께서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무리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주님이 29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 양식으로 보내신 그분을 믿지 않고 의식하지 않고 일을 하는 모든 일은 사실은 믿음에서 동떨어진 일이에요. 하나님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저 세상 일이고 썩을 양식을 위한 일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세상의 일이고 뭐 병원이다, 학교다, 뭐 공부다, 군대에서 일한다, 전부 다 하는 일들이, 또 집에 설거지한다, 이런 일들인데도 하나님이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그분을 의식하면서 그분의 뜻을 따라 일하려고 하면은 설거지 하나를 하는데도 더 이쁘게 닦아야지. 맨날 같이 밥 짓는 일 또 돌아오나, 또 설거지 하나. 에이, 이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이 가정에 선교사로 파송하셨다 그러면서 또 마음에 안 드는 남편이라도 침도 안 뱉고 탁 이렇게 또 된장도 끓여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가자 해도 교회도 안 가고 속 뒤집지만 사랑하라, 평생 왼손으로 사랑하라, 사랑해주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작동하고 실컷 울고 집에 가서는 이거 완전히 하나님, 주님을 잊어버리는, 그러면은 이게 썩을 양식을 위한 일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일하고 세상 일이 구별되면 안 돼요, 사실은. 또 거꾸로 자, 거룩해 보이는 일, 종교적인 일, 기독교적인 일입니다. 교회 일이 있잖아요. 노예 일이 있고 총회 일이 있고 당회 일이 있고, 그죠? 그런데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의식하고 그것을 믿고 행하지 않으면은 이게 완전히 더 한심한 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헤롯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섬기는데, 또 거기에 백성들이 제사드리러 오는데 눈 빠진 송아지 팔고 뭐 재물 팔고 이러면서 돈을 바꾸는 환전상들이 있으니까 주님이 그 성전의 모습을 보면 그래서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거나 격분하고 뒤집어 버리잖아요. 그러고는 하나님이 그 격분으로 40년 뒤에 로마라고 하는 나라를 들어서 성전을 완전히 다 파괴시켜 버리시잖아요. 하나님이 파괴시킨 것이 아니라 성전이 성전답고 영광이 영광답고 성도가 성도답고 교회가 교회답고 소급이 그 맛을 잃으면 짓밟혀 버려요. 한국교회 부흥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왜 이렇게 교회가 짓밟히고 만신창이가 됩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삽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삽니까? 저한테 하고 있는 말이에요. 니는 잘하고 있나?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그러니 소위 교회 안에서 교회 일을 하잖아요. 목사님들이, 직원들이, 또 교회 복지기관도 있고 선교사역도 있고 기독교 봉사단체도 있고 기독교 학교들도 있고 그런데 정말 주인이 누구냐, 그걸 의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헛된 영광을 위해 서로 물고 뜯고 싸우다가 망해요. 하나님을 격분하게 한다고요. 강도의 소굴로 만든다고요. 그래서 어떤 책임을 맡고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저도 교회를 크게 세웠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교회 크게 세운 분들이 어려움이 많았잖아요. 여러분, 크면은 큰 덩치값을 합니다. 우리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은 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나아가려냐? 민족과 열방, 세상이라는 죄악의 바다에 던져 넣어야 돼요. 만물을 충만케 하기 위하여.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 우리 신앙이 충만합니까? 우리 하나도 지금 감당 못하는 결핍이 있잖아요. 그 와중에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믿음의 부족함을 죽기 살기로 여기에서 열심을 내고 헌신하는 분들을 통해서 부족함이 메꾸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팔짱 끼고 가만히 있으면은 그분은 더 죽는 거예요. 죽을지도 몰라요. 그래도 해야 돼요. 여러분, 작년에 많은 일들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교역자들이나 실무 담당자들이 항상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일이 잘 되고 못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뭐 사람들이 얼마나 오고 그건 일은 지나가고 말잖아요. 계속 우리에게 영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성숙하고 성장했는가. 나는 이 실무자들, 이 지도자들이 이 일을 감당함으로 믿음이 자라났으면 좋겠다고, 믿음이 성숙해졌으면 좋겠다고, 예수의 믿음, 예수의 성품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저는 그거 보는 거예요. 그거. 기쁨에 부응한다더라도 우리 믿음의 상태가 어떠냐 더 중요한 거예요. 숫자가 늘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뒤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고 또 많은 헌신들을 하니까 좀 부담스러운 교회로 낙인이 찍히는가 봐요. 야, 기쁨의 교회는 부담스럽다. 저기 가면 프로그램도 많고 헌금도 많고 사역도 많고 편안한 교회를 선호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 부담을 능가하는 살아계신 진짜 백의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부담이면 내 생명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정도의 하나님을 만나야지요. 그게 진짜 백의 하나님 아닙니까? 여러분, 말과 혀로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체험하고 누리는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누리는 만큼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을 누리고 있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이 좋다, 믿음이 약하다, 믿음이 크다, 믿음이 작다,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죽고 사는, 영원히 죽고 영원히 사는 문제고, 믿음은 축복과 저주, 구원과 심판을 가르는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믿음이 믿음으로만 남지 않아. 여기에 가르침이 더해지면 믿음이 신념이 돼요. 신념. 물론 믿노라 그러면서 성경 말씀 진리의 성령을 따라 바른 생각으로 신념이 구축되지 못하면 믿음은 좋은 것 같은데 생각이 엉망진창이라서 계속 사고치는 거예요. 이단 사이비 교주의 가르침을 따라가거나 사이비 광신자들이 되는 이유는 믿음은 어마어마하게 좋아요. 이 믿음을 위해 죽을처럼, 이 신념을 위해 죽을 것 같은데 생각이 진리의 성령으로 바른 생각이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바른 마음과 생각으로 내면화되고 의식화되고 인격화되었는지를 날마다 거울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다 하루에도 10번씩 거울 보잖아요. 자면 특히. 그런데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를 두렵고 떨림으로 쳐다봐야 돼요. 그런데 거울 안 보잖아요. 여러분, 정직하게 한번 돌아보세요. 지난 한 주가 저를 하나님 말씀 앞에 얼마나 나아갔는지요. 거울을 얼마나 봤는지요. 하나님 탓할 거 없어요. 하나님께 화낼 거 없어요. 세상이라는 광야 유배지에서 우리는 다시금 약속을 하고 믿음을 훈련하는 도장이에요. 바라건대는 여러분, 믿는 것이 일입니다. 올 한해 많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의식하고 그분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특하신 뜻을 따라, 기뻐하는 뜻을 따라 행하면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넉넉하게 공급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거꾸로 우리가 결핍을 느낀다, 부족함을 느낀다. 교회나 여러분 개인이나. 그러면 우리에게 온전하지 못한, 분량이 채워지지 못한 부분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게 뭡니까? 회개밖에 없는 거예요. 넘쳐나야 되겠죠. 제대로 믿어야 되겠죠. 뭐 민족과 열방 맺혀보는 게 아닙니다. 갈 길이 먼 거예요. 믿는 것이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한 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